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그 땅을 짓밟고 있는 로마 식민지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 나라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장부터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위대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나의 구원의 그 차원과 그 결과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첫 사역들 중 세 가지를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구원이 나의 어느 부분의 삶을 터치하고 있는가, 그의 구원의, 그의 복음의 역사가 나의 어느 부분에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은 나의 정체성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베드로의 그 기적적인 그러한 고기잡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배에 나아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러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다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트레이드는 카펜터입니다. 목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 보고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가 의사에게 이렇게 수술을 해라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듣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 평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막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배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배에 겨우겨우 올려서 꽉 고기를 채웠는데 막 너무나 무거우니까 지금 배가 지금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적인 능력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스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 그 다음부터는 이젠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간에 보면은 여기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간에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중요한 정체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참 주님 앞에 악한 죄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기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던진 것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러한 정말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까이 가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외상적입니다.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It's a traumatic experience to go closer to the Lord. 이를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느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존재이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절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느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우리 서로 사람들과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굉장히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멋있게 보여요. 어트랙트가 됩니다. 예,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정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여요,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제 헬스클럽 같은 데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해봤자 한 50파운드 정도 갖고 열심히 이렇게 막 벤치프레스를 막 하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나도 안간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등치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알통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쪽에 100파운드씩 막 200파운드 가지고 막 쑥쑥 막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난 옆에서 딱 보고 다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고 싶어. 힘도 안 나요. 너무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그래도 한번 나도 힘도 세다 한번 써본다고 한번 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제가 기타를 좀 친다고 한번 좀 했습니다. 예. 그래도 막 사람들 앞에서 까불고 그랬어요. 사실 좀 친다고. 근데 아주 기타를 잘 친 사람을 만났는데 정례 집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잘 친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다시는 기타를 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참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더 정말 거룩하고 신령하고 참으로 그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참 추악하고 참으로 너무나 작은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환각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잘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until I met someone who's greater. 그러고 나니까 나는 정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작아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했는데 내 자신에 이런 충동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고 너무나 정말 나의 죄는 크고 나 같은 존재는 아무 가망이 없구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러한 느낌이 없다면은, 이러한 내가 충동이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그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내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내 중심적인 사람인지 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는 나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구원하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아무리 내가 가치가 없어도, 아무리 내가 형편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이러한 충격과 이러한 낮아짐과 이러한 겸손을 체험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높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는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가, 내가 죄악스러운 것을 느끼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존귀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자기의 환각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 이제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션에 우리 모두를 동참하게 원하셔서 다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낚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직업에 의미와 목적을 심어주십니다. 내가 일하는 참 의미와 목적은 결국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을 해도 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냥 고기만 낚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사람을 낚는 그러한 더욱더 위대하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그 뒤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그 부 위에, 그 뒤에 참된 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기프트, 이거 뒤에 참된 기프트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는 먼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바뀌어버립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이야기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이란 이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 그런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이거 오늘날 뭐 Hansen's disease는 문둥병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그 한계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모든 스킨 디지즈가 마찬가지예요. 아주 시리어스하고 아주 심각한,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컷오프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구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이 가까이 어프로치하게 되면은 부정하다, unclean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모를 받으며 완전히 외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지. 그야말로 인간 변두리에서, 이 모든 사회 변두리에서 정말 아무도 원치 않은 완전히 리젝된, 완전히 외톨이, 이 마지노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이 동네 안으로 막 달려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를 치유하시는가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여기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He touched him.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왜 손을 내밀어 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께서 꼭 손을 타치를 하셔야 병이 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것도 이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뭐 손을 꼭 그렇게 necessarily 꼭 이렇게 타치할 필요가 없었어요. 말로 하시면 그냥 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멀리 있는 사람도,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으라 하니까 났어요. 마치 drive-by healing 같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은 타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타치를 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나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만 고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절단이 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타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그를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치유뿐 아니라 사람의 그 사랑의 타치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사회에서 그를 받아주는 그런 액셉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리젝트만 당하고 산 그러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다시 이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타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네가 고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빨리 다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라. 이 성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버림받은 사람들, 주변에 맴돈 사람들, 불구조와 병자들, 어떤 사회적 경계선을 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사람들, 홈레스, 구걸하는 사람들, 세리, 마약 중독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이 보기에 아주 중요하지 않고 부정하고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again and again 그 사람들 터치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또 나중에 그들을 리더까지 만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남을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게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섬겨 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패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연약하게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결국은 죽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냥 구제불능이라는 자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자아, 나의 자존감,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경험, 나의 업적, 나의 그 모든 플랜, 나의 계획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대신 내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얻는 나는 이제부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패턴을 통하여 모든 경계선들, 모든 다른 사람들, 모든 층들, you name it, 다 부서뜨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 똑같은 equal footing으로 다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 다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는 눈과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시며 그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드시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뒤에서 일하는 그런 히스패닉과 막리라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봐야 합니까? 내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합니까?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는 다른 인종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하심으로 인간 사회가 모든 종류들, 모든 다 디비전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정한 몸이라도 예수님께 나와 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더러움이 있어도, 내가 전에 어떠한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과거를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손으로, 내 인자한 손, 내 자비한 손, 내 은혜의 손으로 너를 터치하여 깨끗게 하여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구원에 동참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나와 배경이 좀 다른 사람들, 나보다 지위가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와 그의 터치를 받고 그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에서부터. 어느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참, 물론 비록 참 어떤 이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이 친구들이 참 정말 끈질기고 정말 좋은 친구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중풍된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로 앞으로 데리고 가서 힐링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담대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어를 다 뜯어내고 다 거기에 모든 흙들 다 드러내고 구멍을 만들어서 그걸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참 집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성공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또 황당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내 친구를 지금 치유받으려고, 고치려고 왔지, 죄사함을 받는 건 엉뚱한 게 무슨 도리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고침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혼돈이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합니까?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죄 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을 데리고 죄를 사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진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다면 그것은 나에게 죄를 진 것이다. 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온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온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중풍병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다. 너 하나님의 그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다. 이 죄가 너에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를 멸망케 하는 것은 이 중풍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병이 있다.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복음은 사회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 제일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의 그 키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바로 서 있는가? Am I right before God?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it doesn't matter. 내가 어떠한 내가 삶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떠한 내가 역경에 처해 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부터 구하죠. 그거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지금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가 없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인생의 문제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먼저 나오신 거예요. 바로 그의 영적 상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Which is easier? 무엇이 더 쉽겠느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요? 후자가 더 쉬워요? 전자가 더 쉽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 그거는 뭐 증거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 걷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더 힘든 거죠. 사람들 생각하기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실 둘 다 쉽죠. 둘 다 쉬운데 사실은
요점은, 이 질문을 하신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 예수님한테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야 하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 오직 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하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우리의 정체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신 이 중풍마비가 되셔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풍자가 일어나 걸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정하게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께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사람들한테 쫓겨냈습니다. 쫓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난 모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 모든 그 주위에서 맴도는 사람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격식 차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후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내 죄를 사해달라고 물었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는가?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물론 자기가 어떻게 입으로는 아티큘레를 할 수 없고 입으로는 내가 표현할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해도 그 마음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격식을 차린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지도 몰라요.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향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순서가 있고 무슨 격식을 차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심플리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에 개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 개가 코코가 있는데 얘는 이제 다 보면서 내가 먹을 때 이렇게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마음이 다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뭐를 원하는지. 우리 와이프는 우리 자녀들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대요. 얘들 자라면서 걔네들이 막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걸 보면은 그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인대요. 그 엄마의 그 능력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혹시 나의 마음도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아주 섬찟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도 뭐 강아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식들 마음들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를 못해도, 내가 표현할 수는 없어도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내가 말로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도, 내가 어떤 방식을 내가 알지는 못해도 그저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내 죄를 사하여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몰라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런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 방식은 없습니다. 거리낌 없어요. 가식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나의 마음 자세에 그 열망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깊고 넓고 위대한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복음으로 나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꺼리낌 없이, 격식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구원받은 자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내 주위에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